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행기 KTX 땡.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 얼려서 먹는다 땡. 군대 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우리 삶의 자리나 부르심받아 달려가는 사역의 자리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선교적 상황, 또 우리 개인의 삶, 또 온 시대가 안고 있는 경제, 불안, 청년들의 결혼이나 또 취업 문제까지 다 여기 속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설교도 듣고 우리가 익히 읽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정말 걸출한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됩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이런 시기는 혼란하고 또 위기와 맞물려서 돌아갈 때가 다반사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이름이 그들에게 얼마나 비통한 일이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한 달 내내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도자의 죽음이 그들에게 더 충격이었던 이유는 시점입니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요단 강 앞이라는 시점입니다.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고 정말 그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될 원주민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이 그들 눈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부재는 그들을 너무너무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속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모세, 여호수아는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저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쓰시는 한낱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탁월한 리더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탁월한 리더가 대단히 많은 결과를 얻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래전에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어 섰을 것이죠. 내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돼.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당신이 한 6개월 사라져 보시죠. 한성교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거인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시대에 사용하시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부족할 때 더 그렇고 또 그들의 이끌음에 순종해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 지도자에게 연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민족에게 주셨던 비전, 그 비전이 뭡니까? 그들을 430년간 포로되었던 애굽 땅에서 풀려나 자유를 주시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노예의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 하나님이 주시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아무리 강력한 리더라도 하나님의 이런 비전과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들이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전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해방시키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그 우상과 원주민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로 온통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그들을 그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맨날 떠드는 선교적 삶입니다. 단기 선교 안 가도 충분하고 선택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영적 출애굽이 구원이라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린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척박한 삶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많은 불신자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듣게 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걸출한 리더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한 달 내내 울고 있는,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여호수아를 특별히 격려합니다. 그가 다음 바통을 이을 지도자고 힘을 얻고 일어나야 하니까요. 무려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성경에 5구절을 할애합니다. 5, 6, 7, 8. 자, 3중으로 말씀합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층적 강조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주저앉아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짧게 인용하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반복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같이 읽을까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그 핑계를 내려놓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결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물론 첫 번째, 눈 수술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마 위에 눈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거울도 없습니까? 뭘 그렇게 따지고 가리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준비가 안 됐대요. 아이고, 속 터졌어. 여러분, 누가 결혼을 준비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먹고
이성이 생겼으면 그게 준비가 된 거지. 근데 바보들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줘도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또 안 되는데 너무 막 애를 달아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펄펄 뛰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또 문제가 있어요, 좀. 근데 또 반대로 딱 직분을 받으면 본인은 준비가 안 됐대요. 아니, 다른 사람이 다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지가 준비가 안 됐대요. 전자와 후자 중에 누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준비가 언제쯤 될까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그래요. 막 익숙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적어도 내가 로마서는 외워야 되지 않겠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안에 뜨거운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그분을 만난 강력한 사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통곡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도자와 온 이스라엘, 특히 여호수아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 라고 거듭 말하는데, 자 5절 빨갛게 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지도자 모세가 타고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 모세와 함께해서 그를 빛난 지도자로 세웠던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그 부르심을 따라 일어날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 순종하고 그 뜻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 차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당면한 현실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그들이 정복을 해야 될 광야와는 또 다른 실제적인 적, 그 땅을 잃지 않으려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처절한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새와 같은 땅에 그들은 거주했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고,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어렴풋이 말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만은 강한 군사력, 전술, 또 연약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물론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제가 늘 말하지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문제고, 환경이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제가 신학교 쪽으로 가던 86년도부터 내내 들었던 얘기가 개척교회는 이제 어렵다. 여러분 3, 40년 그때도 이제 한국교회 성장은 끝났고 지금 개척교회는 어렵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때도 개척교회는 되었고 지금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처절하게 무너져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1도 없는 내 사업장, 내 비전, 온 세상이 돌아 앉아도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의사가 끝났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질병, 개인의 꿈을 이루는 일, 또 아직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들은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데,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임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가 젊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많지만 역시 그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곧 다수다. 자, 교회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것. 저는 어떤 경우에도 투표하지 않아요. 투표했다는 소리 들으면 짜증이 팍 몰려오셔. 그게 뭡니까? 그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99,900명이 오른쪽 하더라도 하나님이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곧 다수다라는 말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보면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을 통했습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영토적인 가나안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인에게도 구원은 껍데기라면, 저 사람 교회 다녀 예수 믿는데 직분을 받았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내 삶의 빈약한 스펙들, 내세울 거 없었던 것들을 다 밀어내는 그 크신 분이 내 아버지 되고 왕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싸움은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나 권리를 주장하고 절대 내 손해를 잃지 않겠다고 칼을 품고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 시간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찬송 박자에 맞게 콩나물 머리 길이만큼 간격 따라 부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왕 삼은 사람입니까? 그건 쇼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와닿지 않는 말씀 되겠나 싶은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루하루 깊어진다는 건 돌아보면서 매일 나를 돌아보는, 내가 이 부분은 아직도 부족하다. 제가 어제 누구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게 태산이지만 매일매일 깨닫게 하셔. 조금씩 강단에서 맨날 떠들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외쳐놓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아멘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해가 걸려있고 믿음 없이는 어렵고, 그렇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전투가 없다면 당신은 가짜예요. 당신은 종교인이에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나를 태클을 걸고,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지만 또 그런 자리에 빠지더라도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먼지가 폴폴 나는 엉터리지만, 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보면 진도는 더디지만 조금씩.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형통입니다. 형통. 그 신년에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무조건 형통하라. 여러분, 그건 진짜 성경을 뒤집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기초한 형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형통, 샤칼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는 축복받는 삶,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형통, 신자의 형통은 전혀 달라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면 아버지 집에서 라헬이라는 그가 너무 사랑해서 14년 뼈빠지게 일하고 얻은 그 라헬이 낳은 적자라고 해서 왕자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처참한 상황, 살다가 진짜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이런 비참한 운명의 굴레가 있을까 싶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시기가 창세기 39장인데 읽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게 4번이나 나와. 저는 청년교육, 이게 뭐야 이게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나 그의 버려짐, 그의 종이됨, 처참한 자리로 내려간 이 모든 것들은 구속사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앞둔 순조로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성경은 그런 모습을 일컬어 형통했다. 짜증나서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막 그런 형통 아멘 못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그랬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그렇게 실제로 산다는 통계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짜증 좀 나더라고요. 알아들은지 안 알아들은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신 안에 그런 삶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월급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내 이해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림의 축복도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비천한 나, 실력 없는 나, 내 좋을 것 아무것도 없는 나,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동기도 나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고단한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셔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때,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100년간 할 수 없었던 일을 느헤미야가 자기 헌신과 믿음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끝냈을 때, 그 일을 그렇게 방해하던 이해 당사자들, 원수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다.
군대장관 비골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간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장면을 지켜본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선조적 삶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이 그 내용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아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너 하나가 아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종의 삶, 뜻을 세우는 그 삶을 통해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세의 죽음이 수차례 언급된 이유가 뭘까? 이건 깊은 의미가 1절, 2절, 3절, 5절, 7절 5번이나 나옵니다.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의 부재가 두려움과 혼란과 공포를 더 키웠다는 것, 그 걱정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이 모세의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불순종 세대의 끝을 말해요. 여러분,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물을 찾는 백성들에게 막 분노하면서 반석을 두들겨 치잖아요. 결국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너 그 땅에 못 들어가 죽음을 맞잖아요. 불순종 시대의 종결, 그게 모세의 죽음이 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말이나 되는가 싶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한 걸음 걸어보고 또다시 한 걸음을 걸어보고, 종교인의 딱지를 떼고 신앙인으로 나가야.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이 아니라 이 싸움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게 약쟁이와 진짜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고요, 말로만 하는 것과 실행의 차이입니다. 이 전쟁은 그런 면에서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왕되심과 통치를 이뤄내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 주변에 많은 강도이, 저 조그마한 나라, 저 힘없는 나라, 저 나라를 저렇게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 선교가 더 중요합니다. 선교적 삶이 있어야 돼요. 저 집 보면 요새 내가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이 찬양이 좀 생각보다 어려운 찬양.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원래 공부 잘했어요. 원래가 영광 다 받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종교인에게 함께 하심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커리어는 있지만, 다 찢어진 성경책과 주보 몇 장은 남아있지만,
그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그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고, 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하셨네.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야, 자네 보니까 진짜 촌놈이 출세였네. 야, 나 잘 모르겠지만 나 불교 총무지만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도 어렵습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나의 앞에, 우리 앞에 내일이라는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이 그랬듯이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마음처럼 언제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까불고 연애하다가 상처받고 빵 가지고 싸우고 필요한 돈은 충분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잠만 잘 자고 일어나면 되고. 산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도 역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일이라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싸움이 우리 앞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모 목사의 말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 믿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핑계대고 준비 운운하면서 부르심과 보내심의 구조를 놓치고 사는 많은 사람들, 축복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 언급된 이 이스라엘은 꼭 국가적인 의미의 이스라엘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 들어있고 또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포함합니다. 당연히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시대에 끝날 수 있는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의 나라가 가나안 땅의 지역적인 범위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의 영역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말은 힘으로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땅 밟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걸어갔다고 그 땅이 내 땅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그것들을 그냥 저절로 주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안 될 것 같은 싸움과 맞서고 그렇게 싸워서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그 풍부한 물 나일강과 비교할 수 없는, 맨날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불편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가나안의 대적들과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에게 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앞에 그 출애굽기 4장 얘기를 읽었잖아요. 너희가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도하는 것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홍해와 요단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홍해는 구원의 강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두가 건너는. 그러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요단은 순종의 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가보면 조그마한 강이고 하천이에요.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저 또랑이고, 비가 오면 큰 강을 이루고, 특히 이 모백 빼는 시기에는 표면 장력을 이루면서 이렇게 솟아있는 그 물을 약속의 말씀만 믿고 제사장 온 이스라엘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서 벽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강이 남아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선교적 삶을 살고 또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로 가는 일, 여러분 그것도 그런 겁니다. 또 11조 같은 것도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근데 그걸 뭉텅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평생 못하는 사람 천지 빛깔이에요.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했습니다. 새 빌었습니다. 난 충분히 이해돼요. 믿음 없이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 했다는 횟수도 조사를 해보면 다 뻥이야. 10분이 아니고 1이 아니고 지가 그냥 정해서 하는,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건 그건 굉장한 신앙이에요. 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딱 디디면서 우리는 비로소 물질로부터 자유를 시작합니다. 돈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주일날 이 얘기를 또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만일 그거 돈 잡고 벌벌벌 떨면서 내 돈 하면 평생 그 강은 못 건너는 강.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타인을 향해 작은 도움을 주는 일, 그게 쉬운 것 같아요. 누구 등록금을 내주고 재정 후원을 하고, 여러분 그건 쉬운 일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부담스러워요. 그들은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노볼 효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교를 위해 전혀 재정이 기록되지 않는 자발적인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러면서 이 물질 속에 나를 위한 돈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주일날 날 얘기 오늘 짜증나서 다 합니다. 또 못 보실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속에는 타인의 몫도 들어있어요. 그런 걸 놓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멋있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